우리들은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오늘도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과연 나 같은 죄인도 안아주실까 이런 의심이 드는데, 저 같은 죄인도, 여러분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삶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라는 거는 둘 다 비슷해요. 잘 살길 바라고 복 받길 바라시죠? 그렇죠? 복 없이 고난만 받길 바라시나요? 아니죠. 똑같이 다 잘 살고 복 받길 바라는데, 그 잘 사는 게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디서 찾고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 그 방식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간혹 이것이 바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마치 고매한 어떤 목적을 쫓아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삶의 방법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안에 복이 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것이 다른 것이죠.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교절에 관한 설명인데,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라는 말씀을 반복합니다. 무엇인가? 이스라엘 중에 처음 난 사람이나 짐승은 내가 대속하였으니 그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핏값으로 그것을 샀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니 구별하여 거룩히 내게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12장의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모든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려주었으니 장자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님께서 돈이 없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 장자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하였으니까 너희들 이거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나에게 대가를 지불해라고 생색을 내시는 것도 아닙니다. 장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대표예요. 대표. 장자는 모든 자손의 집안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목숨만 살려주셨나요? 전부 살려주셨나요? 전부 살려주셨죠. 전부 살려주셨습니다. 장자란 그 대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대속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기 위하여 이 예식을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2장에는 6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13장에는 그 바로 다음부터 이어지는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6월절은 정월 14일,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는 예식이고, 무교절은 바로 그 다음 날 15일 저녁부터 진행되는데, 며칠 동안 진행되는가? 7일 동안 진행됩니다. 7일 동안 그들이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예식을 치르는데, 무슨 예식인가? 짐승이나 장자나 다 하나님의 것이니,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무교병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내 것이니 내게 돌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돌리다라는 것은 드리다라는 것이고, 무교절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헌신이에요. 헌신. 12장에 나오는 6월절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13장에 나오는 무교절은 그 은혜의 반응으로서 헌신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 장자와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자는 모든 자녀를 대표하는 것이고, 왜 굳이 나귀인가? 나귀는 잘 말을 안 듣는 동물이래요. 근데 굳이 나귀는 양으로,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목을 꺾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귀, 모든 짐승의 장자는 하나님의 것인데 나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마치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어떤 사람들을 떠올리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장자로 삼아서 율법을 맡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삼아 주셨는데 목이 곧아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장자도 나귀도 부정하니까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무엇을 타고 가시나요?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그것도 한 번도 그 안장을 지어보지 않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연결돼요. 하나님께 이 장자를 드린다라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고 기분 나쁜 일일까요? 아니면 기쁘고 감사한 일일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데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왕께 드린다라는 것은 그분께 속한다는 것이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세 아래 들어가고 그의 소유가 됐다라는 것은 그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얼마 전에 작은 영상을 봤는데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썼던 누구죠? 마르코 폴로. 역시 우리 로뎀교회는 수준이 높아요. 마르코 폴로에 관한 영상인데 그의 아버지가 이 몽골의 제국 징기스탄의 손자였던 쿠빌라이 칸을 만나서 교역로를 틀려고 하는데 두 번째 갈 때 이 마르코 폴로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했던 약속을 그 쿠빌라이 칸에게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누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이 몽골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권세를 자랑하고 있을 때인데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이 쿠빌라이 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르코 폴로의 아버지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제 아들을 조공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아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 사람의 종이 된다니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보고 쿠빌라이 칸이 감히 이 대제국의 몽골 제국의 칸의 그 종이 된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냐, 나를 모욕하는 것이냐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 자리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영광이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말 잘못했다가는 다 그냥 목이 달아나는 형편이었어요. 대제국의 황제의 종이 되는 것, 신하가 되는 것 영광입니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쿠빌라이 칸이 마르코 폴로가 이렇게 총명한 청년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도 그를 잘 받아줬습니다. 훈련해갖고 이 쿠빌라이 칸의 특사인 것처럼 그 몽골 대제국을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얻어오게 하고 배우게 하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쓰여진 책이 뭐라고요? 동방견문록이 되는 것이죠. 쿠빌라이 칸의 신하가 되는 것, 종이 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상한 일이었지만 그가 그 세계를 지배하는 황제의 종이 된다는 것이 결국은 그에게 대단한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즉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말한다면 이 무교절을 통하여서 무엇이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 크고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화를 말하는 것이죠. 성화. 구원받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며칠 동안 지킵니까? 하루에 지켜요. 하룻밤에 지키고 무교절은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7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단회적이고 절대적인 사건이었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과정은 무엇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노릇했나요? 430년. 430년 종노릇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 때가 쉽게 빠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7일간 이것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때에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여정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고 그것이 언제 완성되는가? 이 땅을 떠날 때, 숨을 거둘 때 그 성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치 7일 동안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된 우리의 본성을 고쳐나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건가요? 안 걸린다는 건가요? 걸린다는 거예요. 걸린다는 거예요. 걸립니다. 우리는 단번에 어떤 신앙의 경지에 오르길 바라고 성령의 체험을 하면 뭔가 단번에 신앙의 어떤 능력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남편을 변화시켜 주실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누구처럼? 사울처럼 변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사울도 그때 예수님을 만났지만 깎여지고 변화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그가 경건의 훈련을 했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막 바나바와도 막 싸우고 베드로를 막 공격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자신을 배반하고 떠났던 사람들까지도 끌어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숙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꽤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 버년이라는 작가는 철로 역정이라는 작품에서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이야기했습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영어 이름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 십자가의 언덕에 올라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가? 고난의 산을 지나고 물질의 유혹을 지나고 사망의 위협과 허영과 의심의 성을 지나서 거짓 그리스도의 유혹을 지나고 나서 어렵게 그 천국에 도착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철로 역정이에요. 근데 그 길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침내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철로 역정에 보면 그 크리스천을 돕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사 그 어려운 길을 끝내 이루어 주신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때에 우리의 의무와 숙제가 다 끝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언가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신앙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하노라?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선선히 산책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의 연수나 직분을 내세우면서 내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언제 끝난다고요? 천국 갈 때 끝나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목회를 아주 잘 하시고 은퇴하셔갖고 지금 80을 가까이 보시는데 그분들이 은퇴하신 분 같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도 열심히 적고 배우고 만날 때마다 본인이 무엇을 새롭게 시작했고 새롭게 배우고 있고를 자랑하십니다.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보면 그렇게 신앙의 연수도 많지 않고 그냥 한 곳에서 계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왔는데 왜 나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행기처럼 그냥 유유자적 하늘을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로켓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태우면서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더 많이 예배하게 되는 것이지 졸업은 천국 갈 때 졸업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착각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제 다 됐으니까 천국에서 눈 뜨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딱 바뀌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어떻게 해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그 인격으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열심으로 그 신앙의 여정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성화의 과정을 잘 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모든 곳에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죄를 제거하라는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무교절은 말 그대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는 것입니다. 3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이것이 무슨 예식이냐고 묻거든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이 예식의 의미를 자녀들이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신 일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으면서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발효되지 않은 빵을 만드는 것은 유교병을 만드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적게 걸릴까요? 적게 걸리죠. 적게 걸립니다. 발효시키냐고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구우니까 빨리 만들어져요. 그럼 맛이 더 많이 있을까요? 적을까요? 맛이 좀 적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렇게 막 통통하고 막 빵빵하고 닭가슴살처럼 이렇게 막 부드럽게 찢어지는 이런 빵들은 뭐예요? 다 발효빵들이에요. 소화도 더 잘 되고 하는 빵들인데 이 발효빵의 기원이 어디인가? 우리는 빵 하면 어디를 생각해요? 프랑스 파리를 생각하고 이러는데 유럽이 아니라 사실은 이집트라고 합니다. 이집트.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기원전 4000년경에 이집트에서 발효빵이 먼저 개발되었고 그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리스 그리고 유럽으로 전파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요? 애굽에서 시작된 거예요. 발효된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썩는 것과 사실은 비슷하죠. 변질되는 거예요.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바뀌면서 이게 유기물로 잘 좋게 변질되느냐 나쁘게 변질되느냐가 썩는 것과 발효되는 것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 변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누룩은 성경에서 주로 무엇을 상징하는가?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삶을 청산하는데 마치 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5절에 보면 이 예식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가나안 민족의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 출발도 안 했어요. 출발도 안 했는데 이 얘기를 왜 하실까요? 애굽에서 바로 왕을 두려워하며 우상을 섬기던 것 이제 잊어버려야 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거인 같은 족속을 만나도 무엇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을 통하여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교병만을 먹는 것이 아니라 모든 누룩을 내 땅에서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죄를 다 없이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가나안 민족을 남겨두라고 하셨나요?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나요?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두려워서 정복하지 못하고 때로는 종으로 그냥 데리고 있어서 돈 벌려고 놔두고 때로는 여자들이 너무 예뻐 보여서 며느리로 삼고 놔두고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벌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무엇과 오늘 관계가 있어요?
먹는 것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 무교병. 먹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는 것이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먹는 것이 중요해요. 어저께 그 교사 세미나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께서 그런 가르침을 배웠대요. 먹는 것이 없는 곳에는 소망도 없다. 교회도 이렇게 같이 잘 먹을 때 한 식구가 되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복을 주신 게 뭐예요? 먹는 것에 관한 복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와 채소를 먹는 것으로 준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심판 후에도 똑같은 축복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먹는 것에 관한 축복을 하셨죠. 근데 반대로 죄도 무엇을 통하여 들어왔어요? 먹는 것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치시는 방법도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제사의 제도를 주셨는데 또 율법에 보면 무엇은 부정하고 무엇은 깨끗하니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제사 제도도 하나님께 드릴 것과 남겨진 것을 정해진 장소에서 화목제물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무엇과 또 관련이 있어요? 먹는 것과 관련이 있죠.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고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무엇을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먹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먹는 게 중요한가? 성경에서는 법대로 먹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먹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먹어야 돼요. 좋은 게 있으면 구역 식구들하고 같이 먹고 교회 사무실에도 좀 갖고 오셔서 같이 먹고 그래야 우리가 한 식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 작아요. 네, 혼자만 드시려고 그러는데 법대로 먹는 게 중요하고 우리의 살면서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강력하게 같이 시행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 금주, 금연 이런 것들을 했어요. 왜? 구한말 조선은 너무나 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볼 수가 없었어요. 부패하고 타락했으니까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죠. 못 살고 결국은 그래서 나라까지 우리가 빼앗긴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술 취하고 그다음에 노름하고 첩을 많이 들이고 기생집에 가고 이러면서 막 사람들의 삶이 파탄나는 그런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금주, 금연 이런 것들을 더 강력하게 했어요. 어떤 분들은 독일에서는 맥주는 그냥 마시는데 왜 우리는 못 마시게 하냐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죠. 술 먹는 게 경건에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했어요. 그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술을 조금 먹나요? 많이 먹나요? 많이 먹어요. 지금은 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2001년도에 세계에서 사람들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을 측정을 했는데 153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몇 등 했을까요? 네? 1등은 못하고 아깝게 2등을 했다고 합니다. 2등. 아깝게 2등을 했대요. 그런데 OECD 국가에서는 1등을 했다는 거예요. OECD 국가에서 1등. 10년이 지나고 2011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몇 등이었는가? 11위로 떨어졌어요. 11위로. 문화가 많이 바뀌긴 했죠. 근데 여전히 1위이고 동양 타이틀은 아직 갖고 있어요. 동양에서는 제 1등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잔을 마시면 취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확신하는 삶이에요. 베드로처럼 넘어질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포인트는 무교병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땅에 누룩이 없이 하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내가 있는 곳에 누룩이 없이 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삶의 모든 영역을 거룩하게 하라, 죄를 없이 하라. 교회에서만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다 구별하여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만 있어도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여 무엇을 낳아요? 사망을 낳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속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고해야 돼요. 신고. 불이 났을 때는 119, 간첩이 왔을 때는 몇 번이죠? 113은 옛날 분들이에요. 어쨌든 간첩이 들어왔건 불이 났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끄려고 하기보다는 불이야 라고 외치고 119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불을 꺼야 되는 것처럼 작은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도 주님께 그것을 고백하고 해결함 받아야 돼요. 불이라고 외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어떻게 하고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 이 말은 공동체 안에서 죄를 고백할 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구역 식구의 눈이 누구의 눈이 될까요? 하나님의 눈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또 유혹을 받나 안 받나, 이 사람이 또 죄를 짓나 안 짓나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힘을 주면서 붙잡아줘서 죄에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 가운데 서로 죄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죄를 이기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곳에서 말씀이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내 미간하고 내 손에 매서 그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통주의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사진에 보시면 아빠와 아들이 이마에 뭘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쪽두리 같은 것이 있는데 작은 상자에 그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가 들어있고 손에도 가죽끈이 감겨있고 그곳에도 작은 상자가 있어서 저것을 끈을 감으면서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저기다 두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두고 시간에 맞춰서 그것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손에다가 말씀을 둔 건 뭐예요? 손으로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따라서 하겠다라는 증표이고, 이마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내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행하겠다라는 것을 아마도 보이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시는 방편이 있습니다. 그 방편이 무엇인가 하면 입신하고 예언하고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소요리 문답에 있어요. 세례 받으실 때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우리를 입신하는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무엇만?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무엇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을 때 우리가 복을 받고 또 누구도 복을 받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내 자녀들이 묻거든 여호와의 강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내신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맹세를 바꿔서 주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걸고 맹세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믿지 않고 주시지 않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산과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부를, 재산을 다 걸고 맹세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말씀 지킬게요. 그 말씀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대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걸었을까요? 우리의 자녀를 걸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걸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다라는 탈무드의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럴듯한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이 우상이 되기 쉽습니까? 자녀가 우선되고 우상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길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은 더 잘 살길 바라는데 마치 잘못해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려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먼저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가고 또 돈을 많이 벌면 괜찮을 것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 믿으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때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 가는 곳에, 우리의 얼굴이 가는 곳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죄를 눈 감을 것이 아니라 작은 죄라도 주님 앞에 고하고 해결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지며 거룩하여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시며 전하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